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나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오리는 죽어서 뭘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오리는 죽어서 뭘 남겨요? 믿음을 남겨요? 기름? 이름. 땡. 오리는 죽어서 털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길까? 옷을 남기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기적의 사람,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고 요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해서 가나안 정복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던짐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의 또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끌려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남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자였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위대한 신앙의 명언을 남기는 여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도록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증거하라고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최적교회를 세우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나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적으로 자기 생을 거기에 투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베베 같은 그런 훌륭한 섬김의 이름을 남긴 종들이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그러므로 들으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도 거룩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엄청난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의 전도 사역팀과 그들을 방해하는 엄청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주변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시작하면 나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빼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예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합니다. 괴로움을 주면 그 괴로움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더욱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자극제가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건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골에 갔다가 할 수만 있으면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타러 들어가면 여지없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 함께하는 사역팀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먼 길을 뱅글뱅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이틀 만에 가는데 5일 만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틀 만에 가는 이런 거리를 3일을 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가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여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 가면 방해할 자가 없을까? 이렇게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것은 좋은데 자신들과 종교성이 다르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는 항상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고 주일날 하나님께 더 모여서 찬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떡을 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나 봅니다. 오늘 시대의 한국 교인들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밤중까지 설교를 하면은 아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설교가 제가 12시 한 10분만 지나도 이런 분도 있는데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죠. 그리고 막 뒤에 시계를 쳐다보고 빨리 끝나라고 사인을 주고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오늘 모인 이 집회에는, 예배에는 밤중까지 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니 젊은 청년이 이 3층에 창문을 열고 또 좋은 이렇게 자리에 앉았으면 좋을 텐데 창문에 떡 걸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도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잠들다가 끄뻑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잠들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이제 훈련한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영성훈련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제 앞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역팀 우리 그 전도팀 간 교회 목사님이 제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온대성 박사님이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게 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밤중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밤중에 뭐 철야를 하는데 피곤하지요. 피곤하면 다 사람이 졸게 돼 있어요. 졸다가 딱 뒤로 넘어지는데 그냥 딱 넘어졌으면 좋은데 아이고야 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있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맨 앞에 전부 이렇게 의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다 말씀 듣고 이렇게 뭐 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쳐다도 보고 뭐 아멘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뒤로 딱 넘어지면서 말이죠. 딱 넘어지니까 제 이 발 사이에 오면서 그러면서 손을 탁 들면서 그냥 잠결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면 이렇게 잠을 잡니다. 신학생도 잠자고 목회자도 잠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결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가지고 졸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게 된 것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안 좋았느니 또 예배 시간에 졸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많았고, 그리고 말씀을 길게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중까지 이제 계속 말씀하니 졸음이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저녁이 되면 눕자마자 콕을 골고 잠잡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참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졸더라도 제가 왜 좁니까? 일어서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3년째 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뭐해? 그런 분은 없어요.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집사님 그렇게 부른 적은 있을 수 있어요. 잠을 깨려고. 그러나 한 번도 일어서라 뭐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피곤하면 졸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깨라 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혹시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서라도 잠자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잠자는 분에게 그렇게 제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이럴 때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고 이 사람 죽었다 판단한 겁니다.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보고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유두고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뛰어가서 유두고가 죽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말고 그 죽은 청년에게 뛰어가서 그 청년을 다 껴안습니다. 안숙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머 이거 어쩌냐 뭐 어쩌고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큰일이네. 빨리 집으로 다 가라든지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야단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이를 다 껴안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뭐라고 모여서 막 뭐라 하지 말고요, 조용히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이 희한하게 번져집니다. 그래서 일 일어나고 어려운 일 일어나고 힘든 일 일어나고 안 좋은 일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누가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바울은 시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있다가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 날이 새기까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이럴 때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이 아이를 데리고 청년을 데리고 와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의 일하다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피곤함과 생명의 위협 따위는 별로 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을까? 이런 사명감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여러분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좀 엉성해도 사명감에 불타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정말 가슴이 사명감으로 넘쳐 있었고 성령으로 불타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해꾼들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유월절 안에 가지를 못해서 그러면 이제 오순절일만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만 붙드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다가 천상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석 토상에서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때부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일에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온몸에 그의 사명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임함이라.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타난 세상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 공의 의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권력가, 학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폐설물로 여겨버렸다. 바울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권력도 악의 세력도 그 누구도 바울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한, 예수 때문에 온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사명감을 그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 너머에 있는 노마를 내다보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오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이 불타는 사명감이 저 노마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명감이 핍박의 나라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하고 하영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노마, 그 나라를 마침내 복음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역사의 이방 사도요, 복음의 사도로 참으로 이름을 남겼은, 참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던 멋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 물질에 좀 넉넉함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봉급만, 월급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온유해집니다. 교만이 깨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사십시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좀 남기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흔적을 좀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리했을 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이름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자와 함께 하고 싶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 싶고
힘든 자와 함께 하고 싶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내 생활만, 나만, 내 앞날만 내다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강활한 세계를 좀 내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후일에 내 이름이 빛나고 고난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우리의 후손에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자 되십시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